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또 신조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인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유산물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문답과 또한 이단들에 대한 진리의 보호를 위해서 가르쳤던 교리, 고백, 신앙의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물론 초기의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그 신학자는 자신해져서 이단들을 반대하는 진술에 보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복사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레니우스의 제자인 히폴리투스의 그의 신경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AD 750년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 왔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제 주제와 구조를 보면 사도신경은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분석해 보면 12개의 항목,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에 대한 고백이 하나, 성자에 대한 고백이 6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하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고백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에 대한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성자에 대한 고백이 그의 신분과 출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6가지의 고백이며,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 사도신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라틴어는 크레도라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비록 한 문단이지만 2가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단 속에 우리에게 2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이 전능하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제 엘샤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 엘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여러분이 아마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엘. 이 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 그죠?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 뭐 엘리사밧, 뭐 많은 이름들이 그 엘이 들어가는데, 이 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엘은 하나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샤다이는 이제 전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6번 정도 나오고 욥기에 31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엘, 그 다음에 전능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뜻의 샤다이, 그래서 복합어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는 최초의 말씀이 바로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연 질서가 약속을 거역하고 자연의 힘이 그것을 방해하더라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이 엘샤다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자연의 모든 법칙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연의 모든 법칙들, 그 자연과 맺은 언약, 약속들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에 엘자 들어간 이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첫 번째는 전능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성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고 또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전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못하심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늘 의심하고 물음표를 붙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뭔가 무능력하고 부족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모세도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신통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맥날 먹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고기, 오이, 참외, 부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는 말도 거짓말이죠. 저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노역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들이 겨우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불평하다 보니까 없는 말까지 끄집어내는 거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먹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죠? 너희의 불평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일주일이 아니라 20날이 아니라 뭐예요? 한 달 동안 너희 입에서 고기 냄새가 실증 나돌 때까지 내가 먹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모세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사실 모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여기서 보행자가 6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20세 이상 장정들,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인구가 대략 얼마냐면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만 잡아도 하루도 아닌 한 달 30일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실하기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올 때에 함께 데리고 나온 양떼, 소떼, 하물며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그것이 가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23절에 보면 이 모세의 계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이 떨어졌느냐? 내 능력이 이것을 못할 것 같으냐? 그런 뜻이죠. 내가 전능하지 못하냐? 근데 이게 모세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늘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과연 전능하신가? 그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입술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 그러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처한 문제, 하나님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 가운데에 전능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무능력하고 생기조차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5편 우리가 찬송을 부른 그 가사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2장. 우리 하박국은 1년에 한 번 찾을까 말까, 그죠? 그런 보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긴 우상은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구분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보고 판단해라.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 막상 대결의 날에는 나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450명만 이제 갈멜산에 나왔죠. 450명이 엘리야와 대결합니다. 그 대결의 내용이 뭡니까? 제단에 소를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나는 혼자고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너희 문제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낮까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바알을 부르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은 더 자신의 몸을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춤추고 뛰놀고 하면서 바알에게 이름을 부르고 요구를 하지만 잠잠합니다. 자, 그럴 때에 바알은 불을 못 내려서 제물을 태우지 못하는 그 신, 그 바알을 향해서 뜀뛰고 열광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조롱을 합니다. 좀 더 깨워라. 지금 너희 바알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어디 나갔다가 길을 잊어버렸나 보다. 그래도 결국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또 시편 115편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생기가 없는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강구에 불을 내려서 죄물을 태움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나타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여러분이 잘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75세. 75세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아들을 약속을 받죠. 그죠?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죠. 자,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17장 짧은 이 두 장 사이가 약 몇 년 정도죠? 약 24년간 기간이죠. 그죠? 24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고 24년이 지난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또 주마. 또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21장이 나서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25년이 걸렸죠. 자,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신 의미를 여러분이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의미는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백세가 눈앞에 다가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실수를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기의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을 뭐예요? 자기의 장자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24년이 지납니다.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의 뭐예요? 그 육신을 가질 수가 없죠. 아이를 경수가 끊어지고. 자, 그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큰 위로와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99세 때에 나타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증언을 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증언해 주었냐면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경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99세가 되어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든 안 하든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어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해야 될 최고의 존재, 또 다른 한 가지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25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 두려워해야 될 최고의 존재이며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여호와라는 그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자,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뜻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앞서 말씀드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아니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1세기 과학이 발달되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했긴 했어. 그런데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계시고 법칙, 내추럴로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자연이, 이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까지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다. 바벨탑을 쌓아도 엄청난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그 과학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만들어놓은 건축물, 우주로 올라가는 로켓, 이런 것을 보니까 인간의 힘이 대단한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오늘 이 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존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만드신 창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까지 나가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연한 일까지도 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일어나는 일,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까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섭리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더 우리 인간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 우리에게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은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번영하게 되는 거, 흉년, 풍년, 가뭄, 비, 풀잎, 꽃,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주 앞에 복된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